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중에 기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을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갈릴리 지역에서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에게 새 명절이 있죠.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이 명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꼭 아래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가시다가 예루살렘에서 한 시오리니까 오리 정도, 십리 반의 오리니까 2.5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아마 이 베다니 마을에 남매가 있는데 예수님이 극진히 모셨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주 친한 관계가 됐고 예수님이 마음으로 상당히 아끼고 사랑하는 남매가 있었어요. 그 남매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였던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르다, 그 신분이 있는 마르다인데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 베다니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뜻으로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로 말미암아 당신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가시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시는데 이틀째에 가셔서는 주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가서 깨우셔야죠. 그랬더니 아니 잠들었다는 게 아니라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나사로한테 가자라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아래쪽 갈릴리 지역에서 아래쪽 베다니를 향해 가시는 길이 한 이틀이 걸린 것 같아요. 이틀을 머무시다가 이틀을 더 걸려서 베다니에 도착해서 베다니라는 마을 안에 들어가지 않고 마을 밖에서 잠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상가에서 오빠의 상을 다 치고 이미 무덤에 안치하고 집에 돌아와서 슬픔에 젖어있는 두 자매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일어나 마르다가 뛰쳐나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안 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방 안에서 혼자 울고 있었던 거지요. 아직 상은 안 끝난 상태예요. 계속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문안 위로를 하러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마리아는 그냥 안 가고 울고 있고 마르다만 얼른 예수님께 달려갔던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마리아는 안 갔을까요? 마리아는 아마 제 짐작에 예수님이 서운했던 거예요.
아니 빨리 오셔서 다른 사람은 잘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 이미 무덤에 안치 4일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이 늦게 도착했으니까 마리아가 너무 서운했던가 봐요. 이 마리아는 안 간 거예요. 마르다만 얼른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친절히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21절을 보실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다. 그러면서 한 고백이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설마 마르다의 마음속엔 죽은 오빠가 살아날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뭔가 하는 예수님께서 다른 것 주시면 지금이라도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재차 물으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께서 살아나실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부활케 하실 때 우리 오빠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정말 아주 정석대로 대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 정확해요. 그리고 정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자기 동생이 걸린 거예요. 얼른 동생 마리아한테 예수님 동구 밖에 세워놓고 자기는 얼른 들어가서 마리아를 가서 예수님이 찾으신다고 이 말을 들으니까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가서 똑같은 얘기해요. 마리아가 똑같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왜 진작에 오시지? 일찍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더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우는 거예요. 얼마나 슬피 우는지 그 마리아를 쫓아왔던 같이 문상원 사람들이 웬일인가 하고 쫓아와서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슬피 우니까 주위 사람들도 함께 우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비통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한마디를 더 붙여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저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했다는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늦게 오는 거야. 일찍 와서 다른 병자들 고쳐준 것처럼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런데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늦게 와서 되겠어? 그러면서 쯧쯧거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더 비통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비통이 여긴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아주 끔찍한 말이에요. 뭐라고 돼 있더라? 어디다 적어놨는데 이 비통이라는 말은요 어디다 적어놨죠? 나중에 설명할게요. 비통이 여기시고 우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는 무덤이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셔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무덤 앞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짜고짜로 무덤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잔치해 놓고 지금 상태로 봐서는 죽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났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무슨 무덤 문을 열어서 뭐 하겠어요?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오늘 40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0절 말씀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풍덩이 배로 칭칭 동여맸던 시체를 동여맸던 그것을 배 묶인 채로 그냥 어기적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거 풀어주라고. 그래서 그 끈을 다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도록 했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이 바르다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셔요. 바르다가 믿음의 고백을 얼마나 정말 정확하게 바르게 했는지. 첫 번째는 어떤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자기 오빠는 죽지 아니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 앞에 고백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말에 예, 저도 그거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우리를 살려주실 때 우리 모두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걸 전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바르다의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27절 말씀이에요. 주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바르다에게서 주님께서는요 무슨 믿음을 또 원하셔서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무엇을 주님은 원하셨기에 이미 잘 믿고 있는데 무엇을 더 믿으라는 걸까요? 무엇을 더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슬피 우는 그 광경 속에서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좀 있으면 죽은 나사로 살려주실 건데 다 아시는데 살아날 것을 주님은 다 아시는데 왜 같이 울어주셨을까요? 왜 주님은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여기에 나오네요. 비통히 여기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힘을 보면 화가 치밀고 흥분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격한 감정 속에 고통스러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비통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퍼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막 화가 날 만큼 괴로워하신 거예요. 마음의 속에서 막 우리 속된 말로 우라통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져서 비통히 사람들이 슬퍼하니까 함께 슬퍼는 하시는데 속에 마음에 화가 가득 찬 상태에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요. 주님께서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면서요. 사람들이 당신을 향한 원망, 당신을 향한 그런 믿음 없는 그 말과 그 중심을 보셨기에 주님은 비통히 여기셨을 거예요. 여기 내가 믿으면이라는 말씀은 무엇을 믿으라는 뜻일까요?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그 뜻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어떤 의미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가 썩어져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죽은 이 나사로 오빠는 이미 죽었다고요. 다 끝냈어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무엇을 행할 것이 기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믿으라는 게 오늘 주님의 하시는 말씀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소망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앞날에 대해서 막연히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을 무슨 말이라고 어떤 단어를 써요?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그 의로우신 뜻대로 일하셔서 반드시 잘 될 거예요. 반드시 뭔가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인들은 소망이라는 표현을 써요. 세상 사람들은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 이게 소망인 거예요. 이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품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품은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여기서의 믿음은 소망을 품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어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있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이건 거예요. 바로 오늘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는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어떤 장애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꺾지 않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끈질기게 믿고 구하고 찾는 이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 오후에 말씀을 나눴던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끝에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와 같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 끈질기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는 이 믿음을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이 믿음을 보시고 싶다는 거예요. 우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놔버립니다. 그리고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가서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 자리에 멈췄어요. 그리고는 슬픔을 넘어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회당장을 향해 주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딸이 죽었다고, 너희 딸이 죽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딸이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당신을 믿으라는 게 오늘 주님의 강조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우리는 오늘의 계속된 파도와 풍랑과 그 빠져가는 배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놔버리기 십상입니다. 슬픔과 두려움을 넘어서 나중에는 원망하고 나중에는 불평하게 되고 더 지나면 이제는 아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놔버립니다. 기도를 놓게 되고 예배를 놓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인들 중에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서 방학했다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교회 방학한 사람도 있지만 신앙에 방학한 사람도 있어요. 아예 하나님을 다시 않는 거예요. 이런 성도를 향해 주님이 간절히 비통히 여기시며 슬피 우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소망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게 오늘 주님 말씀이에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괴롭고 비통하게 될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사방이 막히고 어려워서 길이 보이지 않고 죽을 것만 같을 때도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 정말 예쁜,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욱 안 좋은 상황이 돼서 낙심이 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마치 하나님이 팔짱만 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사방이 막힌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 팔짱만 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팔짝만 보고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놔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 더 이상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그래도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답게 행하실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이 믿음을 놔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첫 단계에서부터, 첫 단추서부터 우리가 이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씀에 중점을 둬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움을 보는 눈과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은 빛 되신 하나님이라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는 눈과 귀가 조금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랑같이 열려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는 겨우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거 하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꾸 정말로 신랑같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조금씩 더 앞으로 가고 더 힘써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뭐가 보이냐면 내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내가 보여야 돼요. 나를 보게 하세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이 되신,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가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는데 영혼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악을 봐요.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주님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첫 번째 단추인 거예요. 그래서 더 끈질기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힘써 더 바라보고 어렵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문제가 생길수록 주님께 빛 대신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장애도 있어요. 우리에게 핍박도 허락하세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셔서 뭐라고? 당신 앞에 나오라고. 멀찌감치 있던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 무릎 앞에 좀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막 부르시는 손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지 못해서 너무 다급하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이 고통 좀 지나가게, 이 어려움 좀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엎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간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고난 좀 풀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내 눈이 열려 주님을 바로 주님 앞에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도 들리게 됩니다. 나의 어두워진 심령, 나의 어리석은 귀가 열리고 주의 말씀이 새겨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빛이 막 레이저로 찍으시는 것처럼 다 비춰 보여주시고, 조금씩 그거 알아요.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귀하게 보기 시작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참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측은하게 여겨집니다.
한 단계 더 나가 그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피 흘리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귀한 사람이라는 걸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깨닫는 사람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기다리시고 이런 나를 아끼시고 품어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조금씩 들여다보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진심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 내 영혼의 눈이 열려서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를 주시합니까? 사람을 주시래요. 세상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제일 옆에서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막 번질나게 교회를 다니니까 남편이 평소에 아니 교회 목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아니 교회 목사를 사랑하는 거니까 막 밤이고 낮이고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 막 서운하다고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건 말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뭐 주일날 저녁 예배 뭐 예전에 예배가 그렇잖아요. 수요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열심히 다녔어요. 그날은 교회당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예배를 지금 막 열심히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문을 막 헐크덩 열고 누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자기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술에 취해갖고 이 목사는 나오라고, 우리 부인하고 바람 피는 이 목사는 나오라고, 얼마나 이 목사를 사랑하면 밤낮이고 이렇게 우리 부인이 가서 막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간다고 막 소리를 질러가며 자기 부인의 머리채를 붙들고 막 밖으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속에서 남편한테 머리채를 잡고 밖에 나와서 내동댕이 쳐졌는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났어요? 그 남편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그 영혼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자기도 놀랬다고 했어요. 너무나 놀랬대. 얼마나 남편을 속으로 미운 저는 뭐 빨리 뭐 그런 얘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소리 없는 총알 있으면 뭐 이런 얘기. 그런 생각 하면서 그래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오래 지금 남편은 꼭 기도하지만 남편은 더 막 못되게 구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날 가장 정말 최악이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군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자기를 내동댕이 치는 그 남편의 손이,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고 측은해 보이고 그 영혼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귀한 성도가 됐더라고요. 제가 어떤 집회를 갔는데 그 남편을 소개해준다고 막 끌고 와갖고 소개했는데 막 아주 무섭게 생긴 남편인데 얼굴이 변화돼갖고 아주 그냥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학교 4학년 말에 콜록콜록 하다가 군대에 소집이 돼서 현역 군대를 입영했는데 신체 검사를 받는 중에 폐결핵이라는 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몸 관리 잘못했다고 실컷 얻어먹고 6일 만에 퇴소를 당했어요. 군대에서 나와갖고 퇴소해서 집에서 이제 치료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제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고 계속 그래도 폐결핵을 알아가면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3개월에 감식하면 늘 그대로인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그 모습 그대로고 3개월 동안 열심히 약 먹고 계속 잘 관리했는데 가보면 또 그대로인 거예요. 전도사 일을 하다 보니까
막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맡다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철야기도, 그리고 구역예배, 제자훈련 막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막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몸은 막 점점 축나는데 온전 막 약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갔다 올 때마다 처음 한 1년은 그래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잘 믿었다고요. 근데 한 2년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정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다 올 때마다 그 병원이 예전에 폐결핵 요양원들이 저 밖에 있었거든요. 시골 정도로 막 깊은 그런 숲속에 있었다. 거기서 시내까지 걸어오는 그 순간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했는지. 그래도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전도사인데. 그래서 교회당 엎드려서 그냥 기도할 말도 없고 울기만 했다고요. 그렇게 5년을 보냈어요.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니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이거예요. 학생들에 대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저는 학교 다니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지들이 알아서 모이고 지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지들이 뜨겁게 은혜 받아서 막 날 길길이 날뛰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많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꺾이지 않고 정말 끊기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이 오래될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일이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때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소망을 놔서는 안 돼요. 끈질기게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끈질기게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으면,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고 깨닫고 알고, 그래서 사람의 아름다움과 소중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이러한 눈이 열리는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보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영광스럽게 일하시고 영광스럽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답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보이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믿어져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삶이 이어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부여받았어요. 그 소망을 어떤 일이 있어도 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어요, 싫어요. 현실에서 여러분들 무척 힘든 일입니다. 정말로 기도하기 싫습니다. 아니,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나 낙심이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안 되지만 어거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억지로도 서야 됩니다. 입이 안 열어지거든 그냥 눈을 떠 보시기만 하셔야 돼요. 영광의 주님을 그저 보기만 하셔야 돼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바라며 소망을 갖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영광을 보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특권이 있다고. 이 귀한 특권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셔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려고 성령께서는 가슴 조여가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는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막 붙들어 그래도 믿으라고, 그래도 소망을 가지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계속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끝까지 붙드시기 바라요.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30년이 가든 40년이 가든 내 눈앞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내 눈을 감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낙심치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소망 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나의 믿음이, 이 소망이 아주 연약해지고 불이 꺼지는 것 같은데 날 좀 다시 붙잡아달라.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 잃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